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쭉 이 과정을 보게 될 것인데, 다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주인공이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형 에서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잘못을 안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매일같이 서로 주고 받죠. 매일 주고 받아요. 여러분 집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도 줍니다.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사는 것에, 사람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을 안 한다, 그런 법 없죠.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야곱이 아주 큰 위기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위기를 맞이한 야곱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에서입니다. 피해자는 에서예요.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느냐? 정말 그런 거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배워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 야곱 이야기 전체,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기까지 야곱 인생 전체 이야기, 이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찬송, 우리 웨이메이커, 길을 인도하시는 주, 이게 야곱 이야기의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 주제가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데,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목사지, 제가 예전에는 태어나면서 사는 잘 믿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저 절 다닌 사람이에요. 저 절 다닌 사람이에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리를, 하나님 곁이죠.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곁이에요. 자기 자리를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맥락 속에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에 온전하기까지 그 과정 순탄치 않습니다. 참 순탄치 않아요. 무엇보다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들이 있어요.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래요. 위기가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큰 산 하나.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왔는데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한 아주 큰 산 하나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에서와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네 조상 이 땅에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반드시 에서와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어야 해요. 반드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에서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기 쌍둥이 동생인데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에서의 이 감정이 여러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입장 바꿔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럴 테지만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집니다. 재산 싸움. 형제 간의 이 재산 싸움, 오늘날 이 시대에 칼만 안 들었지, 오늘 마찬가지예요. 형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이 나도 모르게 다 자기 이름으로 다 이름 바꿔놨다. 그럼 가만히 있을 동생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한 것, 이건 재산 상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돈 문제, 형제 간의 돈 문제, 이 상처는요, 여러분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장례식장에서 화해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돈 문제가 그래요. 비록 20년이 지났어도 이 형 에서가 결코 잊지 않고 있으리라. 야곱이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야곱 생각에 어쩌면 형, 지금까지 나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몰라. 이게 지금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곱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몸으로 일단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 마하나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마하나임 군대를 만난 것이 이 야곱이 고민하는 것, 형과의 만남에 어떤 해결책이 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주안점이죠. 혹시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마하나임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것도 군대 같은 무리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닙니다. 아무나 못 누립니다. 최소한 성경 속에서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내셔서 지켜주신 사람은 야곱 말고 엘리사밖에 없어요. 야곱과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힌트, 선지자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보내셨는가, 어떻게 위기에서 야곱을 구하시려 하시는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바단 아람 아시죠? 바단 아람.
다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아람에서 10만 군대를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성, 엘리사가 거주하는 사마리아 성을 10만 군대가 둘러싸요. 이때 엘리사의 비서죠. 엘리사의 비서가 게하시로 알고 있는데 큰일 났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가서 밖에 봐라. 근데 게하시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천사 군대가,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다. 이거는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야곱이 사자를 보내었는데 사자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형에게 가서 내가 지금 간다고 가서 전해라. 그런데 사자 가다 말고 중간에 돌아와요. 에서가 지금 400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들은 소식이 400군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저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 이미 들었잖아요. 마하나임 군대로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주신 이유,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그게 마하나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 입장이라면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이게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야곱 본인이 가해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누구 손에 달렸냐? 에서 손에 달렸어요. 이 문제만큼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합니다. 다만 이기게 해달라고는 못합니다. 에서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못해요. 삼촌 라반 때는요, 여러분, 야곱 굉장히 떳떳했어요. 왜? 삼촌 라반이 잘못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 삼촌이 했잖아요. 그래서 삼촌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땐 떳떳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라반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에서를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못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장차 내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져 달라. 이 문제 해결 나는 모르겠고 나는 뾰족한 수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 야곱이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히 다 맡겼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우면 삼촌 라반의 손에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면 되잖아요.
에서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 만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마하나임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결과는 아시다시피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너무나 싱겁게 끝납니다. 굉장히 싱거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이 혼자 상상했던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혼자 끌어안고 속아냈던 그 상상했던 그 모든 정말 그야말로 무섭고 두려워 떨릴 만한 그런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에서가 끌고 온다는 이 400군사, 막상 야곱과 만났을 때 이 400명의 역할은 병풍이에요. 그냥 뒤에 병풍이 그냥 에서 뒤에 서 있는 병풍 역할이에요. 우린 이 장면에서 엘리사를 둘러싸 지켜주신 마하나임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둘러싸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것 사실이고 씻지 못할 죄를 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야곱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눈꽃만큼이라 할지라도 지금 야곱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 문제를 다 내어 맡길 만큼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갈 만한 믿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형 에서가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이 형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 갈등이 많아진 야곱 앞에 마하나임이 나타났죠? 지켜주시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하나임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형에게 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곁에 서려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과의 화해. 만약 그 형과의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야곱을 세우시려고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 군대의 역할은 야곱 등 떠미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내가 함께 할 테니.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용기를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자 입장에 내가 가해자 입장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 내가 괜히 말했다가 더 화내면 어떡하지? 더 그럼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상상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에서와의 만남에서 마하나임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걱정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와 대면하는 일을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마하나임은 중재자로 보내신 거예요. 중재자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중재자로.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하나 되려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이유는 화평케 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케 하신 은혜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하나임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이기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둘러싸 보호하시되 그의 허물을, 야곱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사 두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는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마하나임, 엘리사하고는 달라요. 엘리사하고는 달라요. 이 보호하심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용기, 그리고 실제로 보호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마하나임을 보내신 이유예요. 죽어마땅한 자,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살게 된 것, 이게 오늘 보면서 야곱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얘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에 앞서 맞이한 두 가지 위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먼저 라반은 드라빔을 사용하셔서 야곱과 라반을 완전히 분리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종 삼으려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에서의 경우는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허물을 덮어주심, 마하나임, 허물을 덮어주심.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죽어마땅하지만, 에서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죽어마땅하지만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유, 생명,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이 라반과 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한 세트로 다뤄지는 거예요. 한 세트로.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라반의 경우처럼 사단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 없다 여기시는 이 은혜를 용서하셨으면 더 이상 우리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셨다는 얘기, 더 이상 그 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런 거죠. 사람이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문제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제는 서로에게 죄 없는 관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야곱과 에서처럼 실제로 형제간에 트러블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 자식 간에 앙금이, 쌓인 앙금이 정말 결코 낮지 않은, 얇지 않은, 쌓인 앙금이 두꺼운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는 내 자식한테. 참 안타까운 것은 70, 80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70, 80 권사님, 남자 집사님, 장로님 이런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붙잡고 그냥 그렇게 쌓아두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젊은 분들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부모님 마음에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도 부모님한테 받은 스트레스, 나도 형 동생한테 스트레스 받은, 나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 있지만 나도 줬잖아요. 나도 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거 여러분 욕되지 않습니다. 그거 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식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자존심 상할 일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 부모, 자식, 부부간에 또는 친구 또는 일하는 직장 동료 등등 우리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화해와 용서가 나타날 때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외면당하는 아픔은 늘 항상 하나님의 몫이에요. 늘 항상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제일 많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제일 많이 걱정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권리만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첫걸음,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예요.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 맨날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겨우실 것 같아요.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 평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그 첫걸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 회개운동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리고 이웃에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평양이 예루살렘이 됐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지금은 아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먼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은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이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